우리는 살아가면서 침묵할 때가 있죠. 근데 보통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혹은 오늘 누구랑 가장 많이 대화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족인가요? 아니면 지난주에 직장 동료? 아니면 고객들? 온라인? 혹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까? 때로는 벽을 보고 혼자 중얼중얼 무건 수행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여하튼 하여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럼 과연 그 대화 속에 진리가 있었나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설명을 하죠. 그런데 실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질문을 하게 되죠. 관찰을 하게 되고 현실을 진단하고 마음의 갈증을 드러냅니다. 질문과 관찰과 현실 진단, 마음의 갈증을 드러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어요. 요한복음 4장인데 요한복음 4장 하면 떠오르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마디가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종교 그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현실 가운데서 접촉을 하셨죠. 제자들은 먹을 거를 사러 도시로 마을로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계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물 좀 달라고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상적인 얘기가 오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또한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각장애인 그분한테 말을 하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창세기 3장 9절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전도의 첫 마디는 정답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깨우는 질문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혹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어느 분을 만났을 때 교육과 피해 지원금 신청을 하셨습니까?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아마 신청을 하게 되는데 2차로 지원을 신청하게 되는데 언제 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전쟁이 빨리 해결돼야 할 텐데 라고 혼잣말 혹은 질문 겸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툭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일상 가운데서. 전도의 첫 마디는 정답을 전달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 천국, 오늘, 행복. 이러한 정답 전달하기보다는 현실을 깨우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의 방식을 한번 따라보게 되죠.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에 요소들은 같은데 순서를 바꿔보는 것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 질문을 하게 되고 과연 그 안에 어떤 진실을 찾을 수가 있는 건지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공감을 또한 질문을 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그러한 순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요즘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관심이고 관찰이죠. 괜찮으세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공감하는 그런 말이죠. 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달리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건 질문이에요. 여기서 진심 혹은 진실, 진짜, 어떤 진정함, 어떤 진리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도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계적인 질문인데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되게 열심히 사는데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왠지 나 마음이 허전한데? 이런 걸로 툭 던질 수가 있어요. 또한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조금 요즘에는 하이퍼 연결 시대인데 정말 연결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왜 점점 더 외로워질까요? 연결을 되는데 외로워져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난 외롭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의 모습도 일부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예전과는 달리 연결된 사회인데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진다고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첫 마디를 여는 원칙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 어떤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 말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이 되고 기억이 되고 다시 한번 첫 마디를 여는 원칙의 첫 번째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간이 배어 있어야 한대요. 음식점에 갔어요. 간이 안 맞아. 이건 발로도 해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지혜로운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에도 간이 배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만났을 때에 그 말에도 간이 배어있는, 준비되어 있는, 수음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러한 지혜로운 대화를 하는 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도 나와 있는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군가에 묻는 것을 묻게 된다고 하게 되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온유한 마음을 갖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가라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준비되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성령께서 뭔가 내가 해야 될 거를 얘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예상 질문지를 갖고 예상 답변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물꼬를 어떻게 들까? 모내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전 인수라고 얘기했죠. 모내기를 하는데 내가부터 한번 물을 대야 되겠어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필요한 때에 과연 물꼬를 어떤 방향으로 틀까? 처음에 그 물을 어떻게 틀까? 라고 그렇게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해보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음에 하시죠. 오늘은 설교만 듣고 다음 시간 따로 요일을 정해서 시간을 맞춰서 1박 아니면 이틀 3일 아니면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씩 우리 전도에 관련된 거를 한번 세미나를 해볼까요? 라고 해볼 수 있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샘플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답변하세요? 되게 쉬운데 진리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보는 일로 시작하죠. 진리는 현실을 보는 일로 시작한다. 진심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헬라어라고 하는 그 말, 진리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감출 수가 없다. 드러낸다. 표시가 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숨기려고 해도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에 그 속에 어떤 사정들이 얼굴 표정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면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거예요. 저분의 현실은 무엇일까? 돈일까? 명예일까? 아니면 건강일까? 어떤 관계일까? 도대체 저분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뭘까? 라고 하는 부분을 유심히 관심 갖고 관찰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진리는 현실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근데 현실 가운데서 사실과 진실이라고 있는데 사실 어떤 분을 보니까 되게 바빠요. 근데 속사정을 보니 진실을 알게 되니까 과연 방향이 옳을까? 속도는 제 속도를 내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관심을 갖고 그 현실 가운데서 사실과 진실을 구분한 다음에 바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이것이 정말 원하는 걸까요? 원하는 삶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 이 세 번째 단계에 어떤 질문을 던질까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낮출 건지 진입 장벽을 높일 건지 그렇게 관건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거울 보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없지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좋은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경청이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이전에 진실을 들을 준비,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활용을 하게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떤 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면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칭 좀 하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를 어디로 보내셨을까? 보낸다고 하는 말은 사도라고 하는 말이죠. 선교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이 들어있어요. 보냄받아서 파송됐다고 하는 말. 과연 나는 오늘 가정으로 파송되나 아니면 직장으로 파송되나 아니면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마트로 파송이 되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로 보내져서 파송되는가? 과연 그 안에서 어떻게 쓰이게 될까라고 하는 것,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훈련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마디가 있어요. 우리가 길가에서 아니면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표정이 어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할지, 그래서 성경적 스타일의 그 배경을 그 마음에 품고 있다가 활용해 보는 거죠. 간단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진짜 원하는 게 그걸까요? 혹시 다른 게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한 줄 공식이 있잖아요. 전도는 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죠. 진실을 묻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전도는 진실을 묻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오늘 누구에게 진실한 질문 하나를 던졌는가?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셨나요? 뭔가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 상대방이 진심으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좀 고급지게 바꿔보는 훈련도 필요해요. 예전에는 전하고 있는가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하고 있는가라고 이러한 말 대신에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보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을 깨우고 있는가, 진리를 말하는가, 삶의 자리에서 진실을 깨우고 있는가, 아니면 또 말을 바꿔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삶의 자리에서 대화 가운데서 진리를 깨우치고 있는가. 그래서 보낸 자의 첫 마디는 어떤 거냐면 예수 천국, 오늘 행복이라고 하는 이 정답 말고 진실의 문을 여는 첫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진실의 문을 여는 질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있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쉬운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죠. 요즘 정말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무엇이 가장 요즘 힘드세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다고 느끼세요?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무엇을 묻고 싶나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각자는 무엇을 묻고 싶어요? 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답답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이러한 7가지 질문 중 이거를 핵심론을 얘기하게 되면 과연 나는 누군가? 내 인생의 의미는 어떤 건가? 그거와 연관되기죠. 또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누구고 인생의 의미는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진실의 문, 누군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러한 문으로 첫 물꼬를 트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도는 어떻게 해요? 부담이 아니에요. 전도는 진실을 여는 대화구나 라고 그렇게 몸에 뵐 수가 있어요. 그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전도는 진실을 여는 대화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복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보내시는 그러한 교회, 선교적 교회라고 이전 표현하는데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게 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내가 오늘 어디로 보내졌는지 생각하고 점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시장이나 마트에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떤 모임에서 그래서 선언하는 거죠. 오늘 내가 가는 곳이 생계를 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선교지일 수 있겠구나. 보냄을 받은 곳일 수 있겠구나. 그곳에서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첫 마디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부담스럽게 하는 용어가 바로 전도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첫 마디를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덜커덕하니 멈추고 두려워하죠. 나아가지 못해요. 왜요? 이상하게 보일까봐, 거절당할까봐. 그래서 되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입을 꼭 담고 있어요. 얼굴에는 미소를 띠지만 속에서는 어떻게 첫 마디를 얘기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 갖고 있는 것이 실상이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 접근을 되게 이렇게 쉽게 질문했어요. 물을 좀 달라. 나의 갈증이 나니 물을 좀 달라. 여러분이 원하는 게 어떤 걸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나? 그래서 전도의 첫 마디는 정답 제시보다는 정답이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예수 천국, 오늘 행복. 이러한 정답 제시보다는 진실한 질문을 해보는 그런 훈련을 갖고 첫 마디를 내뱉어서 한번 해보게 되면 이게 어렵지 않구나. 전도는 부담이 되는 게 아니구나. 진심을 진정으로 얘기하는 것 첫 마디 시작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겠구나 라고 하는 성경의 말처럼 한번 시도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7가지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예시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할 수 있겠죠? 저기 몇몇 분들이 손들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번 주에 돌아오는 2주에 한번 새롭게 7가지 중에 한 가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보고 과연 저분이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데 과연 그렇게 살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접근해서 첫 마디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창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설교를 들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요? 충분하지 않아요. 보내졌다고 하는 인식이 중요하죠. 내가 어딘가로 보내졌구나, 파송됐구나, 일상으로 생활전선으로 파송된 그러한 선교사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그 첫 마디를 어떻게 할지, 그 첫 마디가 터질 때 전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이 교회 안에서만 붙들고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생명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에요. 나는 오늘 복음을 알고만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디로 보내졌는가?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나는 연결된 사람이다. 복음과 연결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보내진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분명코 첫 마디를 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지금처럼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소식, 선한 소식, 기쁜 소식, 그 전과 그 이후로 삶을 바꿔놓는 그러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후로 그 첫마디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일상적인 말로 누군가 관심 갖고 관찰해온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듣기만 했지만 고백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그 첫마디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 보냄받은 사람, 가서 전하는 사람으로 서로 성령 아래서 의롭고 또한 평강과 또한 기쁨으로 그 향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속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전도하는 사람, 보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